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성경이 판단 기준이라 하는데도 옳고 그름이 가려지지 않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성경이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단도 성경에 호소하여 자기 교회의 신앙이 옳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판단 기준이 성경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성경이 판단 기준이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한 판단 기준이신데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록한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고, 사건도 있고, 능력, 초능력 같은 기적도 있고, 법률도 있고, 문학이나 시도 있고, 개인사 같은 것도 있고, 사람의 아주 추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합니다. 과연 그런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성경 기록은 그냥 사람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필요로 한 것을 호흡을 불어넣어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을 쓰셔서 저자인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 마음, 또 환경까지도 다 유기적으로 쓰셔서 기록하게 하신 건데요. 그 때문에 저자의 말 같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고 큰 나무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작은 잎 하나도 작은 가지 하나도 다 유기적이지요.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나무라고 가정하면 시시콜콜한 잎 같은 것, 또 가지 같은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나무의 어떤 잎이고 하나님 나무의 어떤 줄기고 가지니까 하나님의 어떤 면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어떤 걸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말 같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혀 아닌 것 같은 것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호흡을 후 불어넣어서 기록한 성경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걸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명하여 읽기만 하면 성령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넉넉하게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관이 바로 서고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바로 점점 서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력, 분별력, 판단력이 서갑니다. 그 때문에 말씀을 탐구하고 바로 깨닫기를 구하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실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안에서도 분별하고 판단하려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다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 하고 전통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잘 해오던 것까지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정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의 교회답게 설 수 있어야 하죠. 교회가 아주 오합지졸처럼 섰다가도 성경으로 자꾸 돌아갈 때 점점 주님의 교회답게 서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목사의 말이 옳다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다수의 말이 이런 것이다 하지 말고 성경에 자꾸 가깝게 가려 할 때 그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이 시간 또 하나 문제는 성경 말씀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해도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판단 기준이라고 100번 말해도 바르고 풍성하게 알아가지 못하고 그저 몇몇 가지 아는 데서 머물러 있으면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 하지만 그만한 힘을 낼 수 없고 결국 내 생각, 내 말을 앞세우게 됩니다. 말씀의 해명이 편파적이거나 몇몇 가지 단편적이면 성경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럴 힘을 못 내는 겁니다. 이는 이미 교회 역사에서 밝혀진 건데요. 교회 역사를 잘 보면 성경 말씀이 단편적일 때 항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분적이고 희미하게 알고 있을 때 개인도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자꾸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멈춰버리면 교회는 항상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개인이 배도하거나 교회가 배교하는 원인은 다 도덕적인 문제 이전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성경 말씀에 느슨할 때입니다. 희미하거나 단편적일 때, 더 이상 알아가는 것이 없을 때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누구나 성경에 호소하여 자기 신앙, 자기 교회의 신앙이 옳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단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든지 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교회의 신앙이 옳다고 한다면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때마다 이단들과 싸워서 내놓은 유산이 있는데 그게 신앙 고백이고 요리문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이 어느 시대이든지 너만 옳으냐, 우리 교회 신앙도 옳다 할 때 이것이 옳다 하고 그 시기마다 범교회가 모여서 내놓은 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요리문답, 이것은 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내놓은 교회의 고백입니다. 누구나 성경에 호소하지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을 보면 금방 가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릇된 신앙의 사조나 배도의 현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의 교회 역사에서 발생됐던 것들입니다. 옷만 약간 입고 나왔을 뿐입니다. 가령 교회가 뭐냐 하는 것, 교회의 권위 문제, 성경의 가르침보다 교회의 결정이 더 권위 있는 것으로 가르쳤던 중세교회,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 천주교이죠. 교회의 결정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수의 개혁자들은 교회의 조직에 의해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가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개혁자들은 소수였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구부리고 가감했던 로마 교회를 지적하고 개혁하게 되었는데, 개혁할 수 있었던 건 자기들 생각을 주장해서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주장을 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내려온 교회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성경과 함께 그 시대마다 고백하고 내놓은 유산들,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을 들 수 있는데 그런 가르침 유산들을 비추어서 자기 신앙과 교회가 취하고 간 것이 잘못된 신앙임을 쉽게 파악한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성경 계시와 함께 오랜 역사에 걸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내놓은 유산, 즉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답 가르침들을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역사 신학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약한 이웃도 생각하면서 언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